우리 홍홍 기사님의 또 마르게 빠지셔. 아니 원래 안 했었어. 우리 무슨 날 이분 될까요? 언니? 왜? 왜 전화려고 하는 건데? 그래. 시간이 없어서 없나? 기사는 시간 많아. 잘했죠? 먹어. 힘들잖아. 먹어. 집에 이거 없어. 오늘 또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앞뒤 좌우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이곳에 보내셨고 사랑하시는 걸 좀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보면서 바라보면서 형제님 사랑하십니까? 동그랗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한번 아까 보았던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왔지? 네. 가장 이게 안 켜져.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3장 10절 음악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을 내 백성을 기록하여 평안이 없으나 평안이 있다니라. 어떤 사람이 감사할 때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 벽 때문에, 이 벽은 이제 마음의 벽이죠. 인생의 벽, 마음의 벽인데, 이 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사랑도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벽의 이름이 뭐였죠? 사랑을 다 차단해버리는 이 마음의 벽인데 한 단어로 딱 붙이니까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벽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험했던 다른 감정들은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외로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 리스트 우리가 쭉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벽을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싸운다면요, 거짓 선지자, 아까 우리가 에스겔 13장에서 보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의 벽을 왜곡되게 이렇게 쌓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이제 볼 텐데, 여러분,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부터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정말 보아야 할 본질적인 것에 집중보다 비본질적인 거 그냥 페인트만 칠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 마음의 벽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쌓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삶에서.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부터 부모님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세상에 내가 우리 자녀의 거짓 선지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있어서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왜곡되게 쌓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난번에도 부모교육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부모교육 세미나 때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했을 때 이렇게 조건적으로 뭔가 잘했을 때 그때만 칭찬하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뒤에 말을 해야 되는데 휴식 시간에 하고 내가 잠깐 씻고 있는데 그 틈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아줌마가 아니라 선생님도 뭐 저기 선생님 그거 잘했으니까 저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잘했다고 말했어요. 잘하셨네요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말해드리는데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잘한 거 아닙니다. 잘했을 때만, 조건을 뭔가 갖췄을 때만, 잘했을 때만 인정받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하나 딱 깔려버려요.
뭐라고 헷갈리냐면 잘해야 인정받는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이게 딱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 아니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아, 잘할 때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진리를 듣게 되면 과거에 깔렸던 이 프로그램 지우려고 딜리트키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누른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한번 깔려버린 하드 디스크에 깔린 프로그램들은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잘 안 지워집니다.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그의 삶이 경쟁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 미안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기장 간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예, 많은 정보를 이 학교 간사로 오랫동안 했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주일방대 간사교육 전체 책임맡고 있거든요.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내가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부모님이 했던 영향력들이 자녀의 삶으로 하여금 이렇게 왜곡되게 마음의 벽을 쌓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벽을 이렇게 왜곡되게 쌓는데 또 누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거짓 선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이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한 인간의 삶을, 그 마음을 이렇게 왜곡되게 두려움으로 쌓는 데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영향력이 큽니다. 예, 영적 지도자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또 누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음에 친구들만 또래 집단. 여러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한 인간의 삶을,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왜곡되게 쌓는데 또래 집단, 왕따 이런 거 집단 따돌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또 누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애인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삶에서 멘토. 멘토일 수도 있죠.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예, 또 누구? 예, 맞아요. 매스컴. 예, 그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또 TV나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거 미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미디어는 원수의 강대상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그 영향력, 미쳐지는 영향력, 우리 자녀들 다 그냥 불특정 대다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모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주제가 있거든요. 작가의 세계관들이 다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스몰스몰 영향을 미칩니다. 예. 또 누가 거짓 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삶에서 거짓 선자 역할. 예, 책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말씀 안 하시네. 모든 거짓 선자 배후에서 옆에서 부모님부터 시작하고 미디어까지 이런 모든 거짓 선자들 배후에서 영향력을 주는 거짓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비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단입니다. 말해주십시오. 사단이야말로 강력한 거짓 선지자예요. 강력한 속임수. 사람 마음을 얼마나 호들이고 영향력을 줄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더 강력한 최고의 거짓 선지자가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말 안 했는데 누구예요? 나 자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만, 만물보다, 그 만물이라는 목록 안에 사단도 포함돼요. 피조물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 내가 이런 학대를 경험했고, 나의 어린 시절 이런 영향 때문에 내가 이런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이런 리액션, 반응을, 리스폰스, 이런 반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 추적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블레임하거나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보다도. 제가 지금은 이제 상담학교의 마지막 과정, 우리 상담학교가 6개월짜리가 4개가 있는데요. 마지막 과정이 ABC라고 중독이 너무 많고 우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 상담 사역학교, 그 학교는 중독자가 오는 게 아니라 중독 사역 하신 분들이 와요. 상담도 소장님도 와서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이번에도 올해도 1월달부터 6월까지 있는데 제가 직접 학교장으로 그때는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그 외에는 저는 이제 학사처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3개월을 공부하고 중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부하고 실습을 저희는 교도소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면 리얼센터라고 알코올 재활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몽골 타이에 가서 몽골의 교도소, 몽골의 재활센터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그 교도소 사역할 때, 교도소 갔을 때 그 저희 팀이 안다고 그 교도소 소장님이 크리스천이었나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가장 그 흉악범들, 이미 사형 온도가 다 되고 빨간불이 차고 있는 분들 지원 그룹으로 저희 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보면 간접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간사님이 갔는데 맡았는데 어떤 형제 만났는데 어떤 사형수 형제, 그 형제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마이 스토리 얘기를 쭉 나누는데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학대를 경험했는지, 언어적 학대를 말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간접으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를 혁대로 막 때리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 형제가 그 말하면서 울더래, 그 사형수 형제가. 근데 그 형제는 사람을 4명을 죽였어요. 그날 밤에 제가 이 정보를 학교장인, 상담학교 교장인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런 학대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이 형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러면 확대적 이런 경험을 저는 상담학교 쪽에 오랫동안 20년 있었어요. 제가 훈련 쪽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담장 안에 갇혀있던 그 사형수 형제님, 그 슬픈 그 형제님에게만 들은 거 아니에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듣습니다. 담장 밖에 있는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얘기하다 보면은 삶의 얘기들 나누는 거 조금만 들어보면 수많은 아픔과 상처, 말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용여교회 청년부, 40대 청년부 제가 이번에 강사했어요. 수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안에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외부에서 다양한 자극,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학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다양한 이런 자극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그래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델을 만든 분이 빅터 프랭클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든 게 의미치료예요. 의미치료인데 그게 뭐냐면 프랭클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기 갭이, 스페이스가 있다는 공간이, 그 공간을 이 빅터 프랭클은 이걸 마음이라고 했더라고.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그것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마음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빅터 프랭클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이 심리학자였고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때도 좋은 논문을 이미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근데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 나치가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미리 듣고, 근데 부모님을 살리려고 미국으로 가는 걸 포기했는데 거기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서 3년간 있으면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와이프도 죽고 형님도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 그리고 그는 쓴 책이 죽음의 그 지옥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얘기했더만 외부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모든 악과
비참한 그 수많은 고통을 자기가 봤어. 경험했다고. 그런데 나치가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나치가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었다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았다. 뭐 그런 얘기 했더만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결국 선택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어떤 뭐 종교 있거든요. 굉장히 큰 종교. 그 종교 좀 위험해요. 그 종교의 특징이 계속 마음을, 자기 마음을 인트로스펙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찰하게 만듭니다. 셀프 인트로스펙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찰을 통해가지고 고행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내가 불교라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위험해요. 돌아갔는데 그곳이 거짓 선지. 성경은요, 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찰을 통해갖고 내 마음으로 돌아가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요.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거짓 선지자들의 목록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살아온 지난날 이야기 속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들의 영향이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배우자, 또 친구나 직장 안에서도 직장의 상사나 동료 영향력 큽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 영적인 리더들, 그런가 하면 세속 문화. 여러분, 문화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에 젖은 옷처럼 스멀스멀 문화가 영향력을 미쳐요. 한 인간의 삶을, 내 마음을 이렇게 왜곡되게 두려움으로 쌓는데 세속 문화가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죠. 인터넷, TV에 영향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요? 사단이야말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근원이라는 뜻이 있더만 사단이야말로 거짓의 근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단보다도, 부모부터 시작하고 사단까지 이런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 성경은 나 자신의 마음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의 벽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쌓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 사람도 그랬대요. 그날 회사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했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지하철 타고 내려가고 2호선 강남역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구석에서 강남역 한 귀퉁이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대요. 짧은 드라마. 어떤 팀이었냐면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왔던 전도여행 팀이었어요. 거기서 DTS 3개월하고 3개월 전도여행 하는데 되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 중국 전도여행 많이 오거든요. 그 팀이 와가지고 강남역 지하도 한쪽 귀퉁이에서 복음이 주제였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의 짧은 드라마가 있는데, 스킷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었어. 이 친구 너무 피곤해갖고 지나가려다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자기도 잠깐 봤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사랑이 이 형제 평생을 벽 뒤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온 이 형제의 마음을,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벽 쌓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벽 틈을 뚫고 한 줄기 빛이 그 마음을 클링한 거예요. 이 형제가 그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날 그 시간이, 그날 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하지, 기적입니다. 그 사람만 기적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성질 있잖아, 성격. 지 성격도 옛날에 꼬장꼬장하고 화가 버럭버럭 내던 놈이 예수님을 구주와 영접하고 눈을 펑펑 올리고 그날 영접했다고,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성격도 하루아침에 예수님하고 거의 동격. 다 용서해주고, 살인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레벨과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게 어딨어. 전능자라면서요.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옆 사람한테 말이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제 성질은 똑같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잘 알려지는 이런 우리 신앙 성결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듣잖아요. 복음의 실제를 접하게 되고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어느 날 뭘 깨닫냐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벽이 있었구나. 예, 두려움이라는 벽이 있었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안 들어왔구나 내 마음에. 아니면 관계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웠네. 이런 걸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벽이 있고 마음의 벽인데 그게 두려움이었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벽이 형성되기까지 영향력을 줬던 아까 거짓 선자들의 목록 봤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런 벽 쌓고 살았네? 이거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때마침 자기 교회 고난주간 특생가 했다면서. 그래갖고 새벽기도 교육도 나왔대. 이 벽 뒤에서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그래갖고 새벽에 나와서 울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울고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둥에 앉아갖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 변화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냐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다 아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나요? 네,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죠. 하나님 그 마음 아마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실 것 같네. 아까 우리 누베라스 자매님에게도 우리 누베라스 자매님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일을 맡길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힘들어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하나님도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이나 아니면 줄에 매달려 있는 인형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겠죠. 이번에도 제가 중국 강의 지난번에도 중국 강의 가서 보니까 중국에 요즘도 깊은 시골마을 가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줄에 매달린 인형 그런 거 요즘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만약에 우리가 줄에 매달린 인형으로 아니면 로봇으로 하나님 우리 만들었다면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면서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로봇이 아닙니다.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로봇으로 만들 프로그램 입력해갖고 통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스스로 네가 인격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찾도록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있는데 위험을 선택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랑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위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예. 그런데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막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막 기도하면서 변화시켜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어려워요. 옆 사람들 한 번 더 말해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새벽에서 많이 한쪽 구석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 씨가 다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맨 위에 꼭대기 1번 벽돌이 꼭대기에 있는 벽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분위기 좀 이상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번씩 눈 떠봐야 됩니다. 분위기 이상해서 눈 떠봤는데 제일 위에 꼭대기 벽돌이 떨어져 버리네요. 얼른 피했습니다. 깐따가운 머리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약의 역사가 없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동안 안 나왔던 금요 철학도 나오고 기도를 막 더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네. 이번에는 2번, 3번이 막 흔들고 붕 떨어져 얼른 피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워져. 여러분 표정이 안 그런다는 표정이네. 처음 들어봤던 표정인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쌓았던 내 인생의 벽이 와! 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와! 폭풍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폭풍이 어떤 게 있는가 잠깐 봅시다.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폭풍들, 폭풍의 목록을 좀 보면 네, 죽음은 정말 폭풍의 끝이잖아요. 네. 아니면 뭐 이혼도 어마어마한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도 폭풍이고, 아니면 뭐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 엄청난 폭풍이잖아요. 아니면 관계의 다양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뭐 이런 큰 폭풍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소소한 폭풍도 많아요. 어떤 분은 DTS가 좋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여기가 폭풍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폭풍 앞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 아까 이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보편적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쌓았던 내 인생의 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날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디프레션, 우울로 가버립니다.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우울로 가버린 사람이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요, 화를 막 버럭 푸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도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폭풍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그냥 더 딱딱해져 버려요. 폭풍 때문에 더 굳은 마음. 그래가지고 이 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날 바로 다른 벽돌을 쌓기 시작해요. 더 강도가 센 벽으로. 벽돌도 그럼 하나 되기도 어려워. 저기 대만에 갈 때만 지난번에 화레딩에 지역 가니까 강도 정말 센 대리석 같은 거 있더만 그런 벽돌을 갖다가 벽돌 쌓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도 이제 내 마음에 상처 줄 수 없어. 그래서 꽝꽝 마음이 아주 굳은, 성경이 그런 마음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빨리 펴볼래요? 성경에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빨리 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6장 2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기 지금 두 마음이 나오네요. 굳은 마음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 굳은 마음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있는 굳은 마음이 이게 바위 같은 마음이더만 돌 같은 마음.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폭풍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마음이 딱딱해져.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내 인생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무너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아내는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직장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가장 광대한 어마어마한 폭풍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도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폭풍
폭풍 예수님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 돌려서 서가지고 바라봐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당대 최고의 형틀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의 그 가상 치료 보면 하나같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 고통의 순간 그 폭풍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 온몸을 피로 다 찢겨나가는 그 순간에 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로마 군병 거기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갖고 너를 여기서 구원을 내리고 내 눈을 보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부추긴 놈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거기 와갖고 그 폭풍에 하나님이 그냥 인터벤션 개입해갖고 하늘에 천군 천사 미카엘 다 동원하고 와갖고 예수님 십자가 머리에 가시가 누가 이렇게 했어 빼내고 뭐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혀주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엉엉울며 호가하면서 그런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로마 군병 있죠? 나 말했거든. 너 기준. 그리고 1년 형대로 다 행대로 다 쓰게 1년 행대로 쓰게 하고 뺨을 한 대씩 다 때렸더라. 이렇게 나오면 딱 좋겠네. 그렇게 됐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죽어요. 기도했는데 폭풍이 끝이 안 납니다. 폭풍이 계속 가버려요.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폭풍을 경험할 때 크고 작은 폭풍을 경험할 때 물론 하나님이 많이 건져내 주시지만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폭풍이 멈춰지지 않네. 폭풍이 그냥 계속 가버려. 예.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때는 건져내시지만 어떤 경우에 폭풍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폭풍을 통과해내게 하심으로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 우리 생각에는 거기서 당장히 건져내면 좋겠는데 폭풍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길을 활짝 구속사를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런 거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 꿨다면서요. 무슨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뱉다는 뭐 이러서고 아 그런 신비한 꿈을 꿨으면 아 지 혼자 알고 있지 뭘 그런 형들한테 말했을까? 누가 좋아한다고?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해주세요. 지금 알고 있지 뭘 말해. 그래갖고 또 도시락 갖다 주려고 도단인가 뭐 알아보고 오라 했다면서 그럼 저렇게 알고 아 못 찾으면 집에 가지 물어봐갖고 어떤 사람이 말하려고 도단에 갔다면서 형들이 보고 있는데 저기 그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꾸는 자가 없는 자다. 그 꿈이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요셉 잡아다가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엉엉 울었다면서 형들을 건져달라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형들이 위에서 뭐 있다고 아까 가져온 도시락 밥 먹고 있네. 엽기에 말이야 엽기.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노예 상관의 이스마엘 상관을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그 노예로 끌려가던 요셉 한번 머릿속에 상상력 통해서 그려보세요. 끌려가던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끌려가고 있을 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평상시 기도 안 하던 놈들도 그랬더니 기도해요. 그냥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예.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때 폭풍 중에서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청소년 요셉이 예,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나 같으면 요즘 스마트폰도 있듯이 그냥 야구한테 바로 야구와 네 아들이 이렇게 지금 야구에 하나님 정보 감사합니다. 군사들 건지고 우와 말 타고 와가지고 멈춰 여기 책임자 누구야 나오게 하고 풀어가지고 누가 네 아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허구하면서 엉엉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위해서 건져냈다고 이렇게 성경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옆 사람들 말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예, 폭풍이 멈춰지지 않네.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당대 엠파이어 이집트 대제국에
경호실장 집에 가고 거기 처음에 인정받고 그래서 좀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좀 좋다가 그게 또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미세스 보드바를 만나면서 또 미세스 막 꼬리갖고 원래 좀 그 스토리가 이상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원래 고대시대 노예는요 그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감옥에 갇혀. 좀 이상해. 고대시대 노예는 팔이 목숨입니다. 그냥 바로 목 쳐버렸어야 돼요. 좀 스토리가 이상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총신 낙동성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 때 DTS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DTS를 했지만 이제 또 이제 그 낙동성교회 이거 막 좋아해가지고 그 팀에 가서 여름에 전도여행 갔는데 저희 팀이 저희 신대원생들 15명이 21명 사는 작은 섬마을에 갔습니다. 거기 일주일간 머물면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섬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첫날 우리 신대원 15명이 갔는데 빈 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한 정색해갖고 그 빈 집에서 그날 밤에 모여갖고 첫날에 우리가 손 잡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팀장이었었거든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도를 세게 인도하는데 그때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시학생 때 제가 막 기도 인도를 막 하다가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거든요. 기도 인도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번씩 눈 떠봐야 한다니까요. 분위기에서 눈 떠봤더니만 성 바퀴벌레 진짜 크더라고. 그 바퀴벌레 큰 게 하얀 벽에 붙어있더라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 인도하다 제가 우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옆에 손잡고 있던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자매한테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혼한 자매는 아니고 아무튼 근데 내 신병 같은 학년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내가 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옆에 손잡고 있었죠. 이동안 그 자매가 맨 손바닥으로 그 바퀴벌레를 쳐버려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그 자매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예가 그거예요. 노예가 목적 그대로 쳐버리는 거야. 딱 안 쳤네. 감옥에 가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CTS인가 거기 요셉 스토리 나오는데 만화로 됐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나오더만. 그날 밤에 그 감옥에 요셉 가두고 나서 밤에 요셉 가정 안에 이야기가 그 만화로 나오더만요. 그 요셉이 아니라 그 보디발하고 와이프하고 엄청난 부부싸움이 있었다면서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평상시부터 당신 알아봤다고 날마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하면서 엄청난 부부싸움. 아무튼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회가 오잖아요. 왕이 뭐 감원장 술 맡은 감원 떡 맡은 감원장 맞다면서 그래서 꿈 해석해 줬다면서요. 떡 맡은 감원장 당신은 죽을 것이요 술 맡은 감원장 당신은 죽진 않고 복제할 건데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다면 막 얘기해.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날 좀 돌아가면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술 맡은 감원장이 요셉을 복직한 다음에 기억했다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문장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 단지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 속에서만 요셉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요셉이 그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 그 시간 스케줄에서 온 타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요셉이 잊혀졌지만 어떤 사건의 계기로 바로의 꿈 얘기했지만 그런 걸 하나님의 모라야 오리하더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 속에 우뚝 세우시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에서 우리 생각에서는 당장히 건져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는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그 창세기 다윗의 얘기도 그렇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다윗이 바로 왕이 됐다고요? 바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역사관한테 말해줘요. 바로 왕이 안 됐습니다. 역사관한테 빨리 말해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허리 펴고 저를 보세요. 몇 명 안 되고 우리가 한 명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강의 때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절대 안 변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기름 부었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처음에는 분위기 잘 풀려가지고 왕궁에 불려가지고 하프 타고 찬양했다면서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막 하면 이 사울이 어떤 인간이냐면 이 인간이 갑자기 우뚝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이에요.
예, 그래도 뭐 다시 찬양하면 상태 좀 좋아지고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제가 그 정신병 실습할 때 저는 이제 알코올릭 담당이었는데 저랑 인턴십 같이 들어갔던 3개월 같이 들어갔던 분 중에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 저랑 친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 이런 거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저는 퇴근 시간에 퇴근했는데 이 양반이 좀 늦게 퇴근하더라고. 다음날 출근해봤더니만 이분이 부흥대로 이거 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뭔 일 있었습니까 전날. 이분이 말해주기를 그 전날 조울증 어떤 환자가 웃기는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가 그 환자가 웃으니까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니까 웃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말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말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런 인간이야. 사울.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상태 좋았어. 찬양하는데 분위기 이상해서 여러분 찬양하다가도 한 번씩 눈 떠봐야 돼요. 분위기 이상해 눈 떠봤는데 창이 날아가고 얼른 피해서 벽에 꽂혔다면서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와. 여러분 사울 왕이 당시 국가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만 집중됐던 시기예요. 예. 요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한두 사람만 날 싫어하고 미워해도 힘들어요. 날 죽이겠다고 해도. 그런데 당시에 왕에게 모든 권력 집중됐던 그때 그런 시대에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사울이 자기 친위부대 2,000명 요나단에게 파견됐던 1,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온 광야를 들쑤시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이 강도가 얼마나 크고 너무나 힘들었을까. 그때 다윗의 그 기도가 고통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때 썼던 폭풍수에 기록했던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엔게디 강에서 뭐 어떤 동굴에서 이런 것들 많잖아요. 한 번은 도저히 이스라엘 지경에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단 말은 이건 너무너무 폭풍이 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윗하고 블레셋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블레셋의 왕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이 쳤지 않습니까? 그 땅이 적군의 나라라고. 근데 여기에 살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아기스 왕 밑으로 숨어 들어가요.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서 또 말이 와전되어 죽으려고 하잖아.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침질질 흘리고 창호지 긁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수목떡거리면서 그때 썼던 다윗의 시 기도를 성경은 3,000년 전에 그 시 기도를 성경에 남겨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있도록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이에요.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시편 34편 그러면 이제 표제, 시편은 표제가 있어서 너무 좋죠. 전체 큰 그림을 잡아주는 우리 표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더라.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 3을 근거해 보면 킹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의 별명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을 어떤 곳에는 별명으로 여디디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기드온을 여룻바벨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아기스 왕을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썼던 시예요. 우리 한번 기도입니다. 우리 거기 8절만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언제 이 기도를 언제 하고 있냐면 지금 방금 죽으려고 했다고요. 방금 폭풍으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사방 아직 폭풍이 안 끝났어. 여전히 사울이 으글거리고 있는데 폭풍이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 숨 헐떡거리면서 썼던 시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다윗은요 폭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래요. 우리 음식 맛보듯이 방금 우리 김밥 굉장히 맛있더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김밥. 제가 그 라면 국물과 제가 새우탕 라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신라면인데 나는 새우탕이더라고요.
새우탕 라면과 그 김밥과 함께 그 맛보듯이 그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래요. 폭풍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납니다. 우리 거기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날 특별히 죄 안 지었고 말씀 묵상했네 오늘.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마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억울하고, 예, 슬픔이 막 몰려오고 절망감이 막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깨진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다윗은요, 폭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폭풍의 의미입니다. 그런 폭풍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왕으로 세워지죠.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안 건져준 것 같고, 그런 일을 지날 때 저는 오늘 나누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폭풍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폭풍을 야기시킨 어떤 사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폭풍을 지날 때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같이 자막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및 시작.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대요? 해오리 바람, 광풍, 한마디로 폭풍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요, 폭풍 속에도 있대요. 우리 한번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길을 알고 계신, 우리는요, 폭풍을 지날 때 길이 안 보여요. 죽을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죠.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한 번 더 말하죠. 폭풍 속에서도 말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단점이, 우리는요, 폭풍을,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사업하시다가 아니면 자녀 문제든 부부관계,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그게 뭐 어떤 인생의 큰 폭풍이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폭풍을 지나가다 보면 저 인간 때문이라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 하나님이 길을 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폭풍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폭풍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고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만났던 이제 어떤 한 교회를, 수영도 교회를 가면 제가 계속 가요. 한번 가면.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디 교회에 강의를 갔거든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요일.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어떤 권사님을 얘기하더라고, 찍어서 얘기하더라고. 그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 인간이냐고 그게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권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만, 결국 그분이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다음에 저한테 막 문자 보내는데, 막 좋다고, 간사님 빨리 옮기고 그럴 걸.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옮기다 보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대로 저도 바쁘고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이 없었는데, 한 1년 만에 그 교회를 다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밥을 사갖고 밥 먹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뭔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간사님,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 옛날에 내가 말했던 그 1년 전에 말했던 그 권사님 있죠, 그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그런데 얼굴은 달라. 옆 사람한테 말해, 얼굴은 다릅니다. 이렇듯 여러분, 폭풍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도구고 기회인데, 폭풍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람이 있어. 똑같은 폭풍만 계속 똑같은 것만,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옆 사람한테 빨리빨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 부분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그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방탕하다가 언어에 낭비하다 이런 말이 있더만. 낭비하다,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폭풍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데, 세월인데 다 세월을 낭비해버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왔어.
당장 아버지 손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가 잃어버린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유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가 잃어버린 재산 많긴 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기회들. 폭풍은 어떤 의미에서 기회인데,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 기회를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번 강의 마치면서 이거 하나님의 다림줄 이 강의에서 굉장히 포인트하는 옥샵인데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폭풍의 내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의 내용은 뭐 6화 7에 따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줄로 제목만 딱 쓰면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접근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려워진 이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만 정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폭풍 속에서도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걸 잠깐 써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간사님, 우리 존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폭풍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게 DTS에 올 때마다 웃고 웃치고 활짝 웃지만 웃음 뒤에 여러분의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들 정말 다양하다고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폭풍 지나가고 계세요? 그게 큰 폭풍이든 작은 폭풍, 작은 문제, 어떤 폭풍이든 폭풍의 내용을 짧게 써보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폭풍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샵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클래스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저희가 이 강의실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이 강의, 우리 마음에 관한 강의인데 우리 마음의 베일, 오랜 세월 덮여 있었던 우리 마음의 베일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똑같은 폭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기회를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간사님이 반주해 주는 동안 여러분 펜을 들고 한번 써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폭풍을 지나가고 계시는지, 폭풍의 내용을 쓰실 때는 여러분 짧게 기록하세요. 길게 쓰지 말고 한 줄 내로 짧게 기록. 이미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기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폭풍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폭풍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펜을 들고 바로 기록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야 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겠잖아요. 그 마음들을 글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잠깐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큰 폭풍이 있잖아요. 마치 펀치로 그냥 맞아버리는 그런 큰 폭풍만 아니라 그때만 이거 쓰지 말고 그 영어로 핀치라고 그러거든요. P-I-N-C-H. 그 작게 누가 약간 자극이 있을 때 그냥 약간 꼬집는 것 같은 자극이, 그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제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폭풍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성숙한데 머물러 데서 점점 자라가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짧은 시간